우리가 계속 에스겔서를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항상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죠.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또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면서 쓸어버리겠다, 죽이겠다, 멸하겠다 그런 이야기들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참 선지서들을 두려운 마음 또 부담감 있는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에스겔서를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다 보니까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 심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심판을 두려워할까? 심판에서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사람들은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죠. 그런데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이 인정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심판에서 무죄를 받을 사람들은 그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늘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심판하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단어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주에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니까 심판이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어떤 재앙이나 멸망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을 때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축복의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좀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인도에서 사역할 때 저는 이제 북인도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북인도 지역은 복음화가 2%, 3% 제대로 통계도 안 나지만 정말 미미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남인도 지역은 복음화가 70%까지 이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흩어지죠. 그 중에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그 인도 남쪽까지 내려와서 인도에 와서 사역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남인도 지역에 가면 그 사도 도마의 유적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됩니까? 본격적으로 복음이 막 퍼지기 시작한 건 100년, 150년 그 근방일 겁니다. 그런데 인도는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토속신앙과 힌두교와 섞이면서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남인도 지역을 내려가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성전의 기물들을 다 숭배합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복음의 상징이죠. 근데 이 십자가를 숭배하면서 이것 자체가 마치 복을 주는 것처럼 그 십자가를 숭배하고 교회의 그런 성물들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우상 숭배와 섞여버린 그런 신앙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선교센터를 이제 시작하면서 땅을 파고 기공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는데 현지 목회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현지 목회자들이 저한테 하나같이 다 빨리 성경을 여기 묻으라는 겁니다. 이 터 판 자리에 성경을 묻고 그 다음에 시작하자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 성경이 효험이 있어서 이 성경을 묻으면 이 자리가 막 복되고 잘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참 한심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읽은 말씀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왕국이 번성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전에 읽은 말씀 20장 전체적인 말씀에도 나오지만 서서히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기보다는 서서히 집 앞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바알을 그냥 짬뽕해서 혼합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신앙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변질된 신앙 상태가 서서히 이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대대로 전해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것이 참 신앙인 줄 착각하고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 그 전에 30절 말씀에 보면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혔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에 보면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나를 떠나서 우상을 차라리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맨 그 39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차라리 나를 완전히 떠나서 너희들이 믿고 싶은 우상을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과 내가 완전히 연을 끊고 이 언약을 완전히 파괴하고 남남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들이 또 다른 이방 민족이 되어서 살아가면 차라리 내 이름은 더럽혀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차라리 떠나서 우상만 섬기면 차라리 남남으로 갈라설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자기들 입으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와 동시에 우상도 동일하게 섬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 민족들보다 더 더럽히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조상 때부터 뿌리 박힌 이 토착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집집마다 그 동네마다 마을 어귀에 그 언덕에 높은 곳마다 우리 선한당 같이 그렇게 나무에다 뭔가를 걸어놓고 텐트를 쳐놓고 거기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마치 자기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거기서 또 그 안에서 온갖 더러운 우상 숭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열왕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때때로 선한 왕들이 나와서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 계속해서 열왕기에서 반복되는 것은 산당 제사만큼은 그들이 버리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것 다 해도 우상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다 무너뜨리고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그 싸움을 벌여서 승승장구를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여전히 산당 제사만큼은 마을마다 집집마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깊이 뿌리 내려 있던 산당 제사만큼은 포기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산당이란 것은 영적인 게으름과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복신앙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고 애굽을 뛰쳐나왔습니다. 홍해에서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곳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려 일주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이 한낱 보잘것없는 우상을 바라봤습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주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런 짜잘한 우상에게, 그런 목상에게 그들이 마음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그 우상을 따라갈 만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란 분은 날마다 그들을 만나주셨고 날마다 기적을 베푸신 분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놔두고 자기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 그 나무 쪼가리,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 그 산당 텐트를 하나 쳐놓고 굳이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 보잘것없는 우상을 굳이 섬겼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날마다 놀랍게 역사하시고 날마다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두고 그 나무떼기 하나를 섬긴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그 과정이 너무나 쉬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당신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의 모든 삶을 헌신해야 됩니다. 수많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수많은 정결 예들을 지키고 한번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까지 찾아가서 그것도 정말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고 자기 스스로도 정말 잘 준비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로부터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소개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것을 보니까 정말 가관도 아닙니다. 뭔가 지켜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뭔가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나를 헌신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그냥 가서 복을 빌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 보였다는 거죠. 훨씬 더 재밌어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해야 될 일도 많고 내 욕심을 절제해야 되고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됐었는데 그래서 힘들었었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려고 보니까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의 제사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향락에 물들어서 먹고 마시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행하는 그거 자체가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 투성인데 바알과 아세라를 바라보니까 하라는 것 투성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없고 이거 해도 돼. 너 그동안 겁나서 이거 못했지? 이거 해도 돼. 저거 해도 돼. 즐겨야 돼. 인생 뭐 있어? 캐세라세라야. 즐겨도 돼. 네 안에 있는 욕망을 다 분출해봐. 이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산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기 자식을 산제물로 바친 이유가 무슨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물로 바친 것처럼 그렇게 숭고한 희생이나 사랑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이 우상 제사를 통해서 온갖 욕망을 끊임없이 충족시키다 못해 그들은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 산제물로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거룩한 사랑과 희생의 이유를 가지고 산제물로 바친 게 아니라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자기 자식을 산제물로 바친 게 아니라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바쳤다는 얘기. 얼마나 끔찍합니까? 내가 바로 내 욕심을 따르고 내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마지막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이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40대 먹은 자기 아들을 총으로 살해한 아버지 이야기가 나왔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가진 걸 다 가졌는데도 자존심이 무너져서 뭔가 더 필요해서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돼서 결국은 자기 자식을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뉴스를 오늘 보게 되죠.
이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즐기고 쾌락을 사랑하고 날마다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날마다 내 복만을 기원하다가 그렇게 욕망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내가 주체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이제는 내 자식까지 바쳐가면서 내 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끔찍한 짐승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오늘날 그렇게 끔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출발점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단지 내가 세상에서 내가 잘되고 높아지고 내가 자랑스러워지고 나를 드높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회개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빠진 신앙은 그저 나를 높이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고 내가 드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신이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복신앙이고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발점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정말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나같이 끔찍한 인생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 땅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것, 이젠 나는 없고 이젠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자기의 복만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공로와 그 복음은 어느새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출발점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이유를 물어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안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의례, 조상들이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나도 믿는 거지, 그냥 의례 그렇게 믿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지를 스스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옳게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남들이 하니까 예전부터 해왔으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저 종교활동일 뿐인 겁니다. 신앙이 전통이 되어서 굳어지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른 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또 교회 안에서 잘못 가르치고 배워왔던 것이 어느새 또 우리의 전통이 되어서 우리도 또한 우리 안에 기준이 흐트러져 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거 우리가 한다고, 또는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 우리가 안 한다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참 교회만큼 변화를 싫어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롭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 수를 담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어서 내 부대를 갈아 끼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성령님께서 새술이 되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 안에 아무런 체험도 없고 내 안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런 경험도 없다면 여러분들 그 부대를 갈아 끼워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부대를 갈아 끼우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전통을 고수하면서 그 비틀어진 신앙을 고수하면서 그게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내 삶의 태도, 내 삶의 신앙생활을 교정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묻지 않는 신앙이야말로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그게 바로 재앙인 거죠. 여러분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형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형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물을 수 없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외치지 않고, 하나님께 통곡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거야말로 재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재앙은 주님께 묻고 간구할 자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난 아무런 부족함 없습니다. 난 날마다 행복합니다. 난 아무 부족함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찾는 것,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라도 외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 35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우상에 물들어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길을 확실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마련하셨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바로 오늘 말씀해 보면 심판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언제 심판하시냐 하면 40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창조한 그런 존재야라는 것을 충분히 가르치신 다음에 심판하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훈련의 자리입니다. 교제의 자리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자리라는 겁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 40년 동안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끝까지 불순종했던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죠. 심판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위해 섬기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던 그 다음 세대들은 결국 그 심판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참 길고 지루합니다. 그 시간이 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 이전에 우리를 적합한 자로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충분히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터널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여러분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면 그게 바로 요행인 겁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길어진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심판은 형벌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인 것이죠. 결국엔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 그들을 무죄라고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 에스겔서에서 나타난 당시의 바벨론 포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는 완전히 끝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 70년이라는 심판을 통해서 다시금
광야의 시간을 마련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다시금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끔 만드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이란 회복의 시간입니다. 심판이란 기준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뒤틀렸던 신앙, 내 안에 뒤틀렸던 기준들을 다시금 올바로 잡고 다시금 시작하는 그 시간이 바로 심판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이 행하신 후에 알 것이라. 예. 신앙이 변질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의무 없이 권리만 주장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살이에서도 역시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실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렇죠? 권리를 주장하면 어디서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다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의무 없이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것. 그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 권리만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큰 공로를 행하고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고 그게 의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들에게 너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거야, 너 이 정도 올라와야 될 거야, 이 정도 네가 뭔가 성과를 해야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어디 한 번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나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인정하면 내가 너를 자녀 삼아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의 44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라고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다는 것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행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건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겁니다. 어렵다가도 참 쉬운 겁니다. 세상에서처럼 뭔가 성과를 내고 대단한 걸 하고 커리어를 쌓고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은 성경에서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항상 일관되게 하신 말씀은 그냥 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해서 행하는 거,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회개하면, 내가 주님을 인정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을 내가 인정하면, 그러면 천국이 가까울 것이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 2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실 때 엎드러뜨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엎어지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를 멸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엎드러져야 주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엎드러뜨리겠다는 겁니다. 심판마저도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엎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가 뭔가 잘 되고 우리가 뭐든지 만사형통할 때 누가 도대체 하나님을 찾습니까? 금방 하나님을 배신해 버리죠.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어리석어서 엎어진 다음에야 그제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제서야 외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엎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엎어졌을 때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게 축복의 시작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나를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엎어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